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2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복을 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기독교의 이 기복적인 신앙을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이 복을 빕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을 섬깁니다. 마을마다 이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이 고목나무에 빨간색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걸어놓고 때마다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 돌탑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관악산에 이렇게 몇 번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 돌탑에 돌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또 금속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빌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복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이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 때 복을 주실까요? 오늘 그 해답을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 제2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 이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을 보기 전에 그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주변에 에돔이란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에돔이란 나라의 공격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이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이 아하스 왕, 남유다도 함께 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하스 왕 때서부터 이 아수르 왕에게 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끌려갔다가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신전을 보고선 그러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우리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저 다메섹 신들에게 졌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메섹의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그 제단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보고선 내려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단의 모양을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우상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을 판단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 악한 왕들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로 이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청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옛날에 그 성전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그리고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들의 이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때에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쳤던 것을 딱 멈춥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31장,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통한 이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 애굽과 손잡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감히 나를 대해서 대항을 해 하면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을 다스리는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급하게 이제 항복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자기 왕궁에 있던 이 금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전 문에 있었던 그 금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안 돌아가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약 18만 명의 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사네립 왕이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네립의 이 신하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우리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한 이 히스기야의 이 말을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우상으로 뒤덮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이후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했던 모든 민족과 나라는 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봐라.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봐라. 지금까지 우리를 대항했던 모든 민족과 그 나라들은 다 패망을 하였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고 다를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대단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냥 받아쳐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싸울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 2천 마리 줄 테니까 그것을 끌 수 있는 장수가 있으면 한번 모집 좀 해봐라.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탁을 듣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지금 공격하는 그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이 신하들에게 전해주고, 이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아수르 왕의 신하 이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게 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네립의 신하가 이 유대 방언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은요, 계속해서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의 이 공격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편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국은 이 남유다를 치지 못하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1절 하반전에 돌아보면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네립이 들어가서 바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20년 후에 죽음을 당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치 바로 돌아가자마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20년 후에 죽었는데 이 20년 후에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막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딱 집에 들어갔더니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일주일 걸릴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세대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어주실 만한 것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 자신의 이 백성들에게 당한 그 국가적인 운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넬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23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두 번째 응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 응답도 받고 그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 주변 나라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이 강한 나라가 되고, 히스기야 왕 자체도 그러한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을 때, 한참 좋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너 이제 네 생애가 끝났다. 이제 짐 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15년만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하고 이사야 38장에 이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럼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저를 살려준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마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언제 너 죽어 그럴지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15년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의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돌릴까 아니면 뒤로 10도 돌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10도 옮기는 거는 쉽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뒤로 10도를 옮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에, 그 히스기야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요 자전을 합니다. 그죠? 자전을 해요. 그러면 자전을 내서 이 해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건데,
10도 뒤로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잠깐, 야 지구 잠깐 멈춰, 뒤로 빠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이 증거, 응답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의 기도로 18만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죽이고 해의 히스기야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돌리게 하셨을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넬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자신을 숭배하던 민족이나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참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신은요, 다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자신을 의지하는 그 민족이나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넬립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 너희가 믿는 신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 삼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연약한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쫓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은 거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 거지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 어린 거지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 거지들은 뭡니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먹을 거 주세요, 그리고 뭐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거지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는요,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장 20절 21절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 왕에게 너 죽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저에게 부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싸우니, 이러한 전제 조건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기독교의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비는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복적인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기복적인 신앙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복을 바라는 이 복이 나의 만족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바라는 우리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